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를 찬양 드리며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잘 앉으셔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또 주님의 기쁨이 예배 가운데에 참으로 물밀듯 나의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받은 귀한 사랑과 은혜와 그 축복과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갑니다.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매한가지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주여 성령의 놀라운 평강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또 소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감사 찬송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께서 오직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사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꼭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시면서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내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찬양 드리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들으소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슬람권 자유가 없는 그런 곳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놀랍게 풍했던 땅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1000년에 그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그 평양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그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의 회개로 말미암아 자유가 극복되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런 땅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며 계시하여 주소서.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슬람의 그 악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주여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가 너무나 오만상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드는 많은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불철주야 주여 정말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주여 정말 가격이 없는 그런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칠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여 영광 받으시고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여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 기준의 역사들이 주여 우리 교회에서 또 정말 많은 교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는 김대석 집사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과 육신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미리 받은 은혜를 우리들은 의심하여서 구하고 또 구하는 나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달픈 삶에 지쳐 큰 은혜를 잊으며 살고 이 세상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어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넘쳐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언제 어느 때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견고하게 하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경제 제재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고통받는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 다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한반도의 운명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협력하여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져 그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낯선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들이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김성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될 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헌금 및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2021년도 새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함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잠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붕 공사가 어저께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붕이 깨끗하게 되었고 또 교회 내부에 몇몇 안 되는 형광등도 갈았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홀의 바닥 공사가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중고등부 예배실도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언제나 큰 은혜를 입으시고 또 시편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성경을 읽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이 정하셔서 신약에 있는 또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 참 영혼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어려울 때에 주 앞에 바치는 이 물질이 마치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헌금 연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정말 그 남은 물질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도 놀라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임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참으로 이렇게 주 앞에 잊지 아니하고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상급을 쌓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언제나 부요하게 행복하게 감사가 넘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한 삶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역시 거룩한 삶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가히 거룩함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위선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능력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성공은 더 큰 실패로 인도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소금이 없으면 먹기 힘듭니다. 조금 먹다가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맛의 기본이 바로 소금 아니겠습니까? 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음식에 소금의 맛이 빠진다면 그 음식은 간이 안 된 거죠.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맛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세상에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성경은 시편에서 말씀하기를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따르는 것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인데, 거룩한 삶을 거절하는, 거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중 분명한 것 하나는 바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너희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과는 담쌓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는 더 치사하고 더 관대하지 못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쫀쫀하고 교회 중직자라면서 말도 막 거칠게 하죠. 욕도 하고 약속도 안 지킵니다. 심지어는 돈을 떼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단 말입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거룩이 없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건 위선이죠. 거룩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위선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물론이요, 교회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각성을 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리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리라.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또한 거룩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에게 자기를 더욱더 나타내시고,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영적인 법칙이요, 기도의 법칙이요, 또 축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거룩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더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이 거룩한 삶에 관해서 나누고 있죠. 죄와 싸우는 삶, 죄를 이기는 삶, 거룩한 삶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어가지고 산속 깊은 곳이나 아니면 무인도에 혼자 가서 거기서 혼자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거짓말 하겠습니까?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더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누구와 자신을 비교할 수도 없으니 인간적인 욕심은 많이 사라지겠죠. 그저 단순하게 먹고 사는 일, 그거 하나면 족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람이 30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링에 올라가서 상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밖에 없는 링 위에서 아무리 손을 들고 이겼다 그래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승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케 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때만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하라라는 명령은요, 이 거하다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느낌, 핸디캡, 그런 느낌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와 계시면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어느 곳을 다니든지 나는 엄연히 교회 안에 지금 스테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하다라는 것은 좀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헬라어로 메이나테 엔 에모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메이나테라는 이 문법적으로 이 명령형은 그냥 일반적으로 또는 상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히 힘주어 강조하시는, 특별히 강조하시는 그런 문법 형태입니다. 아오리스트라는 형태인데, 아오리스트 명령형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명령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매우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늘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이 다 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굉장히 간절해지고 더 특별해지는 겁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의 양식을 꼭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주시옵소서는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두 번째 기도에 그 담긴 나의 심정은 첫 번째 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강렬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이게 바로 아오리스트 명령형이 주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명령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내 안에 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지가 밖에 버리워져서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절박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됐지,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그저 흙으로 먼지로 그저 험으로 돌아갈 뿐이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거하지 않는, 주님 안에 도엘하지 않는다면, 스테이하지 않는다면 나는 밖에 버리워 던져지는 그런 나뭇가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있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거 안 하면 너희 죽어. 그거 안 하면 너희들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만도 못한 거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박하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런 풍습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엄청나게 유혹하고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절대적으로 절박한, 특별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 즉 자유케 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보통 자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녀입니다. 의로운 자녀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과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사람 중에서 누가 자기 자리를 앉기 전에 살펴보겠습니까? 새 신발을, 깨끗한 새 신발을 신은 사람과 낡고 더러운 신발을 신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길을 갈 때 조심조심 살피면서 가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난 이제 구원 받았으니 됐어, 그 다음에 난 몰라, 상관 안 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 신발을 신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앞으로 갈 때에 잘 살피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앉는지, 너가 새 옷을 입었으니 잘 살피고 앉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래도 됐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래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거룩하여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 적극적으로 거하라.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거의 반이 됩니다. 44% 정도 된다니까. 가장 큰 이유가 얽매이기 싫어서입니다. 얽매이기 싫어서, 자유롭고 싶어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발길이 닿는 대로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이거 죄라서 안 되고, 저거는 주님의 뜻이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교회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언제 몇 주 전에 한번 어떤 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본적으로 싫대요. 기독교가 왜 싫냐고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본 바탕이 10계명 아니냐라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데 자기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죄 짓겠다는 소리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얽매이는 것이 싫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44%.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은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영어로 말하면 Lord 또는 Master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Lord라고 부를 때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서번트가 되는 거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얽매이죠. 당연히 얽매이죠.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얽매이고 주님의 말씀에 얽매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됩니다. 그게 주종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종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얽매인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얽매인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얽매이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얽매이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과 축복은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언제나 어정쩡한 스탠스만을 취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정쩡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어영부영에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참신앙을 지킬 수 없고 어영부영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참신앙과 거룩함을 지키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요. 거룩하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습니다. 매우 소극적입니다. 신앙도 소극적이고 헌신도 소극적이고 죄와 싸우는 것도 참 소극적입니다. 그저 멀리서, 주님으로부터 멀리서 겨우 끈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뒤통수만 살짝 보일 정도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고 그 정도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역시 절대적인 명령이고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게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 주님을 따라는 갔지만 멀리서 겨우 주님의 뒷모습만 보일 만큼의 간격을 두고 멀찌감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니까 주님과의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돌아봐 주셨으니 망정이지. 3번째 부인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돌아봐 주셨으니 망정이지, 그와 눈을 마주쳐 주셨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더라면 베드로는 어쩌면 영영 그 사람 성격에 영영 자신을 탓하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마 그렇게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면서 주님과 가까이 있었더라면 그는 당연히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 이분 안다. 너 저분 아냐?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나 모른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너 저분 따라가지 않았냐? 멀리 있으니까 아니 나 안 따라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었으면 당연히 부인하고 싶어도 못했겠죠.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기왕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바에야 멀리서 서성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합니다. 얼마나 가깝게 가야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초원에서 주로 맹수들에게 먹이가 되는 동물들은 언제나 무리 중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놈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이동할 때에 딴짓하면서 뒤처지든지 약해서 뒤처지든지 어쨌든 뒤처져서 멀찌감치 무리를 따르는 그 개체들을 맹수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자들도 바로 그러한 신자들이겠죠. 그러한 성도들이겠죠. 매사에 거리를 두면서 멀찌감치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고 그러나 언제나 주변에 있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얼마나 머리 쓰는 게 힘들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가운데 갈등이 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이 나랑은 좀 거리가 멀다. 그렇게 단정해버립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솔직히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더 힘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느냐? 세상 것들을 사실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대어서 내가 너무 부족해. 또는 죄의 짜릿한 맛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죄에는 맛이 있습니다. 짜릿한 맛이 있습니다. 그 죄의 맛을 포기하기 싫어서 아이 나는 부족해 하고 거룩함을 포기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행동들은.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육신은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그런 게 있는데 마음이 원치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패턴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우리 인생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절박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이 얼마나 수많은 많은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한두 번 묵상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 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나는 하루에 5분 이상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5분 이상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계속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 그거 하기 어렵습니까? 18세기 말에 데이비스 브레이너스라는 그 선교사, 그 인디안 선교를 한 그분은 젊었을 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면 말 타고 가다가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미 거룩한 자 같은데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한 자 같은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 또 내려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몇 번씩이고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에 실패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 거룩하려고 애쓰면 마침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자기 것 다 챙기고 욕심대로 살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잘만 살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리고 그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상이나 어떠한 뭔가를 바라고 거룩하도록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거룩함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손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 보여도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은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 축복과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우리가 힘써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여 주님 안에 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